우리 인생들이 살다 보면 건강하지 못하고 아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가정의 가장이거나 또는 교회의 지도자일 경우에는 우리가 늘 뒤돌아봐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장 먼저 되돌아봐야 할 것은 아픔을 당한 당사자요 죽음을 당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임을 당한 자 또한 아픔을 당한 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향해서 그리고 그 공동체를 향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한 때에도 여전히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을 통해서 웃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동일한 내용이 역대상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어떤 성도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밖에서 일 처리하는 것을 더욱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그의 받을 것은 분명히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웃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저주받아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전혀 그런 내용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웃사가 벌을 받아 죽었다면 신앙인들이 얼마든지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 교회가 엉뚱한 길을 택해서 간다고 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앞에 서 있는 목회자를 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의 중직자들을 쳐서 우리를 통해 깨닫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가장 먼저 당사자들이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아서 살피고 온전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웃사를 죽여서 후대의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지금 전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처럼 교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타성을 경계해야 됩니다. 타성이 무엇인가요? 이만하면 됐다 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이제 제법 가고 있다. 그럴 때 나오는 것이 타성입니다. 이 정도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때의 타성이라고 하는 것이 슬그머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웃사가 누군가 하면 아비나답의 아들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있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그곳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궤가 있음을 인해서 아비나답의 집을 선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그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웃사와 아효가 함께 법궤를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다가 하필이면 그 일 때문에 웃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아효는
앞에서 소를 몰고 갔기 때문에 뒤따르던 우사만 이러한 일을 당했습니다만, 아효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벌을 받지 않았으니까 괜찮았을지 모르겠으나 그의 형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이 말하는가 하면 불순종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순종이 뭡니까? 이것은 도덕적으로 무슨 우리의 행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만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았느냐 선하게 살았느냐, 지금 그거를 묻고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구제에 힘을 썼느냐,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돌아가 보았느냐, 그것을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느냐 그렇지 않느냐, 오직 이거 하나만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떤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선하게 살기 위해서, 이웃들에게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착하게 살기 위해서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지시고 묻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따지시고 묻는 것은 오직 하나, 너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의 착함도, 구별되는 것도, 선하게 사는 것도 뒤이어 나오는 모습일 뿐이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 행동이 바른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믿음 생활을 가장 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한 목사님이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설명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 방송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분들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만,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일까? 그랬더니 가장 나쁜 왕은 백성들에게 욕먹는 왕입니다. 바르게 다스리지 못한 왕입니다. 맨날 욕을 먹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늘 치탄을 받는 왕이 잘못된 왕입니다. 그럼 가장 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어떤 왕일까요? 제 머릿속에 언뜻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칭찬받는 왕이라면 최고겠다. 그랬더니 도덕경에는 그렇게 쓰이지 않는다. 칭찬을 가장 잘 받는 왕은 두 번째에 해당되는 왕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도덕경을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가장 귀한 왕은 누굴까 생각을 해보았더니 틀림없이 하나님이겠다. 거기까지는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덕경이 하나님에 대한 책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인가? 가장 잘 다스리는 왕은 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왕이라고, 누가 왕인지 모르는 그런 세상. 왕이 있기는 있는데 왕이 있는지 없는지도 백성들이 사는 그런 세상, 그 왕이 가장 세상에서 으뜸가는 왕이라, 그렇게 도덕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노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진짜 이름도 없는 분이 왕으로 있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요. 태평천하를 누리되 왕이 칭송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왕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만하면 되었다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사가 타성에 젖었는지를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부터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지를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왜 그가 타성에 젖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있었다.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고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요, 20년이 지나면서 아무도 여호와의 궤의 귀중함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야 되겠다. 무엇 때문인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다윗이요, 여호와의 궤가 있으면 복 받는다.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놓일 때만 해도 그들은 여호와 앞에 온 백성들까지 다 잘 섬기며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 있나이다 하고 고백했던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잘 섬겼습니다. 20년간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고 섬기다 보니까 이제는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강산이 변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잘 되다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서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교회 하면 우리는 늘 아는 것처럼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 앞에 책망을 들은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오늘 우사와 그의 집안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는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이 타성에 젖어서 이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열심과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아마도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때 내가 어땠는가 생각해 보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어떻게 그랬는지 몰라. 그때는 믿음이 워낙 좋았나 봐. 그런데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그때 믿음이 지금 믿음보다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때 믿음은 하잘것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도 안 되는 믿음이 그때 믿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가 누구신지도 알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고 믿음이 지금은 제법 괜찮다 하는 때가 되었는데 언제가 더 열심히 처음 믿을 때 그때가 진짜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그럴 정도라고.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니, 오늘 우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다 봐야 할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과연 나의 첫사랑은 어땠는가? 과연 우리 엄다교의 첫사랑은 어떠했는가? 그때의 사랑이 식어졌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을 되찾아야 됩니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회복시켜야만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복을 다 찾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열심을 잊은 것은 귀중한 것도 가까이 있으면 귀중함을 모르는 우리 인생들의 속성 때문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한 그 법궤가 오래 함께 있다 보니까 그 귀중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코를 손으로 꽉 잡고 입을 다물고 한번 계셔 보십시오. 무엇의 소중함을 느낄까요? 공기의 소중함을 금방 느낍니다. 아, 숨만 쉬면 살 텐데. 틀림없지요. 숨만 쉬면 살지. 죽은 사람들 100이면 100을 다 놓고 보아도 숨을 안 쉬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공기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코 막고 입 막고 숨 못 쉴 때에만 느낍니다. 야, 공기 한 움큼만 있어도 내가 살 텐데. 정말 귀한 것인데 물속에 꼴까닥하고 들어가 있을 때는 더 느끼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허우적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귀한 것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 현상은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교회가 있으면요, 교회의 귀중한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교회가 없을 때는 얼마나 열심히 누리었습니까? 교회당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초가 상간이라도 예배당으로 구입을 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당이 이랬어야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당이 이랬어야 되겠느냐?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아름답고 멋지게 꾸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우리 교회당이 이처럼 밝고 아름답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모이다가 이제 깨끗해가고 또한 환경이 아름다워지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잊어버립니다. 그저 예배당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한 번쯤 나가는 곳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사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고 계실까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계획하고 준비한 것은 작년 11월 달입니다. 제가 이때를 어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을까요? 제가 몇 주 전에 휴가를 아주 멋진 곳으로 다녀왔습니다. 아시는 분들만 아시겠습니다만 휴가를 어디로 갔는가 하면 가장 쾌적한 곳, 항상 냉난방이 잘 되고 혹시 잘못될까봐 늘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곳으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대해놓고 보니까 야,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절로 생각나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전하게 만들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다른 건 다 놔두고 금년에는 다윗에 대해서만 열심히 전하게 하시고 맨날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며 되돌아보게 만들고 계실까? 그때 생각하기를, 야, 혹시 내 모습은 우사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나는 과연 본다교회에 처음 와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 교회를 열심히 이끌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하고 되돌아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이 말씀은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귀중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귀중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귀중한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더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 내 남편,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만 생기면 내 남편, 내 아내는 뒤순위로 밀려버리는 것이 요즘 세태입니다만 정말 귀중한 것은 내 아내요, 내 남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가장 먼저 허락하셨던 것이 남편이요 아내가 아니었습니까? 모두가 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소중하다면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후에 무슨 말씀이 올까 궁금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긴 이야기는 또한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웃사는 법궤와 몇 년을 같이 있었는가 하면 20년 동안이나 같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섬겼습니다.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웃사는 성경에 보니까 저주를 받아 죽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여호와의 귀가 머물러 있었는데 오벳 에돔이 또한 그 온 집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벳 에돔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12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그가 여호와에게를 잘 섬겼더니 우리식으로 말씀을 바꿔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더니 그가 복을 받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결과를 보면 분명히 웃사와 오벳 에돔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은 잘하고 매주일 빠지 않고 예배는 드렸던 웃사와 전혀 그렇지 않았음에도 말씀대로 살고자 열심을 내었던 오벳 에돔 사이에는 분명히 극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예수 안 믿어도 말씀대로만 살면 되겠네. 그렇겠죠? 틀리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가운데 잘못된 믿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어진 사랑, 아니 타성에 젖은 믿음. 신약 성경에 의하면 그런 믿음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죽음과 연관을 시켜버립니다. 웃사가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행함이 없었습니다. 그 행함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불순종이라. 다른 행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행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순종했느냐 그것만 지금 따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일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주의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사명은 빠져버리고 즐겁고 신나는 것만 찾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재밌는 설교를 안 하실까? 좀 웃어 제끼고 신나게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재미있게 좀 전하면 좋겠다. 예, 맞습니다. 옳은 이야기인데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나고 즐거운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신난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운 것을 지금 찾고 계십니까? 아니요. 듣는 내가 신나고
내가 즐거워야 되겠다 그 이야기예요.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나고 그것이 즐거운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겁고 신나게 설교를 한다. 예,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는 것들을 돌아봐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나고 즐거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이제 1살짜리 아이가 아장아장 걸으면서 또는 3살짜리 아이가 되지 않는 몸동작으로 춤을 추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아빠 엄마 앞에서 그렇게 재롱을 떨면 다 박수하면서 좋아합니다. 신나합니다. 그죠? 제가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웃는 사람은 있을 겁니다. 웃겨서요. 그러나 신난 모습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지났거든요. 지났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은 그러한 때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형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말씀하시기를 젖이나 먹는 그러한 때로 머물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딱딱한 음식물도 소화시킬 수 있도록 변화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저 웃고 즐기는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그래야 설교가 재밌더라 그런 분이라면요, 친구가 아직도 젊은이 때문에 나는 이제 그것은 조금 실증이 난다, 다른 채널을 좀 돌려서 봐야 되겠다 그러면 조금 나아지신 거예요. 나는 말씀을 대할 때 설교 아니라 내가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에 와서 닿는다 그러면 딱딱한 식물도 이제는 씹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수금과 귀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즐거워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돌아다 봐야 할 것을 돌아다 보지 못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법궤를 옮기고 있는가, 그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될 수 있으면 행사를 크게 하자, 많은 사람들이 좀 모이게 하자, 볼거리를 좀 만들자, 그래서 수레를 만들고 관현악단을 총동원해서 멋들어지게 한판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 갑니다.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됐습니다. 얼마나 장관이었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엄청나 보입니다. 요즘도요, 3만 명이 퍼레이드를 벌이면 서울 시내도 떠들썩할 겁니다. 요즘도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법궤는 반드시 맺히니라 하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들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은 잃어버리고 그들은 멋지게 보이는데 한판 행사를 벌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지고 큰 행사를 좀 하자, 멋지게 좀 보이자, 우리 교회가 온 세상에 떠들썩하게 내놓는 교회 좀 만들어보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벌은 오늘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사는 경고를 받아 죽게 됩니다. 누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당한 것은 우사이지만 사실은 다윗이 깨달아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읽혀지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것은 다윗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사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듣고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베데돔은 블레셋의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빼앗고 침략하던 그런 원수의 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법을 따랐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 인생들은 늘 바라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보이는 사건 속에 숨어있는 본질적인 것을 하나님이 찾습니다. 여러분, 소가 뛰어서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보자마자 우사는 붙잡습니다. 잘못된 일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다. 상이라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우사가 그걸 붙잡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붙잡지 않았을 겁니다.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지금 열심을 내서 충성하기 위해서 붙잡고 있습니다. 붙잡다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죽을 죄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죽을 죄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른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죄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죽인 것, 살인죄, 그거 죽어도 돼, 마땅히 죽어야지 그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혹시 안 죽어도 된다, 하지만 진짜 죽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불순종의 죄는 죽어야 된다. 우리가 흔히 외치고 있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물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나님께서 결정할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대로 우리가 선택한다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보시고 의로 여기실 것인가 불의함으로 여기실 것인가에 따라서 의로 여기시면 의인이라, 그래서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만 불의함으로 여기시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똑같이 법궤를 만났는데 한 사람은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은 복을 받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열심히 예수 믿는 것처럼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는 저주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과연 어찌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시고 믿음을 똑바로 찾아서 복된 길로 다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